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에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J.I. 패커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며칠 전에 세상을 떠났지요. 복음주의 속 글에 있는 사람이라면 패커가 쓴 책을 읽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패커가 쓴 하나님을 아는 것이란 책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도 오래전의 일이기 때문에 그 책의 내용이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만일 그 책을 다시 읽는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란 책이 어떤 내용을 담았을까 궁금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당연히 그 주제가 최고의 관심사였겠지만 이제 신앙생활을 한 지 40년, 45년이 돼가는 시점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를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만큼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젊었을 때는 만일 누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주제를 꺼내면 신이 나서 침을 튀기면서 설명을 했겠지만, 그러나 이제 와서는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아는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가 될 사람은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이 모든 믿음의 인물들이에요. 믿음의 본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믿음을 가짐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들이 믿음을 가짐으로 이런 삶을 살고 저런 삶을 살고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이 철학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알므로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의 삶에 어떤 식으로 나타날 것인지를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기도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내가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량만큼을 아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달의 뒷면과 같은 부분이 있어요. 달이 지구를 돌 때 늘 똑같은 방향을 지구를 향해 돌기 때문에 달의 뒷면을 보지 못합니다. 그 사실을 아십니까? 달이 자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의 뒷면을 우리가 보지 못합니다. 그걸 본 사람들은 아폴로 우주 비행사들 뿐이, 그들이 달의 뒷면을 한번 돌았기 때문에 뒷면을 볼 수 있었지만, 그러나 태양으로부터 가려져 있어서 어둡게 가려져 있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량만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가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내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성령이 통달하시지만 과연 사람이 그것을 알 수 있으며 안들, 그게 뭔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사람이 본들, 그게 뭔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새삼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우리가 친구를 아는 것, 사람을 아는 것과 같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 사람과 사람도 제대로 알기 어려워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1길 사람 마음속은 모른다고. 우리가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부모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부모도 자식을 제대로 알지 못해요. 그 마음속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그리고 의식 세계뿐만이 아니고 그의 무의식 세계를 누가 알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어떤 본민이 있고 어떤 생각이 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 사람의 참 됨됨이가 어떠한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지 못해요. 알기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서로 대화하는 것이 아닙니까? 대화를 하고 하면 그 사람을 더 알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러나 아무리 대화를 한다고 그 사람의 전부를 아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사자도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당사자도 자기를 몰라요. 오죽하면 심리 검사를 하겠습니까? 자기 심리 검사를 통해서 내가 이런 성격을 소유했구나, 내가 이런 기질을 가졌구나, 본인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기질을 소유했는지,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 무슨 담즙질인지, 무슨 태양인인지, 소양인인지, 이런 여러 가지 테스트가 있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 돕는 것인데, 그 말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많은 문학 작품에서 말하는 인간의 변화라는 것은 인간이 어떤 위기를 당했을 때,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때 이전에 몰랐던 부분이 드러난다, 이런 면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파이더맨 같은 영화, 만화죠. 스파이더맨이 이 본인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줄 몰랐는데 이 방사능에 오염됐던 거미에게 물린 결과로, 만화 방사능에 오염된 거미에게 물린 결과로 이제는 본인의 손가락에 이렇게 이 가시가 생겨서 벽을 타고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고, 이런 이전에 알지 못했던 자신의 능력이 나타나서 평소에 사람들이 알던 스파이더맨은 굉장히 수줍음을 타고 또 여자들 앞에서 좋아하는 티도 못 내고 이런 소년이었는데, 스파이더맨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악당들을 물리치고 그 도시를 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런 스토리가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이유는 사람이 자기의 몰랐던 자기의 면을 발견한다는 데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거예요. 해리포터도 마찬가지죠. 해리포터도 그의 현실에서는 삼촌 집에 거하면서 눈칫밥을 먹는 소년인데, 해리포터가 마술사 학교에 가기만 하면 거기서 최고의 능력을 가진 소년으로 인정을 받고 온 세계가 본인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 변화를 경험한다. 여기에서 독자들이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거기에 그 스토리에 열쇠가 있는 거예요. 그 마술 세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건 흥미 위주로 만든 것이고,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해리포터가 원래 자신의 현실에서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삼촌집에 눈칫밥을 먹는 그야말로 하나도 두드러진 면이 없는 아이인데 그 마술사의 세계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야말로 최고의 능력을 가진 그 세계가 해리포터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 변화를 경험한다. 여기에서 독자들이 나도 그러하다면 나도 이 현실의 장벽을 벗어나서 내가 몰랐던 나의 참된 면모, 내가 몰랐던 나의 잠재력, 내가 몰랐던 나의 창의력, 내가 몰랐던 나의 매력, 이런 것이 나타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떻게 나의 삶이 변화할까? 이런 상상의 날개를 펼 수 있기 때문에 그 소설이 오피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아직 잘 모르고 있고 혹시 내 안에 마치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이 있었는데 그걸 내가 몰랐던 것처럼,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있었는데 내가 그걸 발견하지 못한 것처럼 내 안에 내가 몰랐던 나의 면모 속에 내 인생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만한, 내 운명을 바꿀 만한 그런 비결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막연한 상상을 갖는 것입니다. 그 근간에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몰라요. 우리 자신을 몰라요. 내 자신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잘못 알고 있는 면이 많지요. 그래서 실제로는 나의 장점이요, 나의 독특한 면인데 세상은 그것을 나의 단점이라고 단정하고 단점이라고 규정지었기 때문에 이제까지 내가 그걸 단점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세상은 못됐어요. 사람들이 못됐어요. 친구가 못됐어요. 그래서 내게 있는 장점인데, 현저한 장점, 내가 갖고 있는 독특한 면인데 남들이 그것을 나쁘다고 평하고 나쁘다고 규정을 해서 나도 그런 줄로 알게 된 면이 많죠.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스스로 정직하게 되돌아보고 그리고 주님의 주시는 자유한 관점에서 되돌아봐야 우리 사회, 우리 문화, 가정의 문화, 친구들 간의 프레셔, 이런 것이 나의 튀는 면, 나의 독특한 면, 나의 다른 면을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틀리다고 보고 그것을 우리의 단점으로 규정짓고 심지어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까지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게 그렇게 나쁜 게 아니고 그게 나만이 갖고 있는 나의 살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내가 가진 장점이었는데 아무도 그걸 장점이라고 일러주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사모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성령만이 깊은 것을 통달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신다고 했어요.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을 누가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성령이 알려줘. 눈으로도 못 보고 귀로도 못 듣고 마음으로도 못 깨달아요. 성령이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이건 그냥 막연한 이론으로 들으시면 안 되고 성령이 인간의 편견과 무지와 인간의 불신을 부정하고 성령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성령이 보여주지 않는다면 친형제도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아세요? 다윗에게는 아주 뛰어난 능력이 있었죠.
다윗에게는 뛰어난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도시락을 가지고 왔는데, 가지고 오는 날 보니까 저쪽에서 어마어마한 거인이 이스라엘 군대를 욕하는 것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성질이 나서 저 할례 없는 자가 누구간데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모욕하느냐. 성을 내는 사람은 다윗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다 기가 죽어가지고 풀이 죽어가지고 겁을 내고 있는데 유일하게 성을 내는 사람은 다윗밖에 없었어요. 때로는 사람이 성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은 그 사람의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불의한 일을 보면 화가 나야 돼. 불의한 일을 보고 화를 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양심이 죽은 거예요. 세상에서 불의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화가 나지 않는다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기독교인은 화를 내면 안 된다라는 이상한 막연한 어디서 배운지 알 수 없는 그런 말을 가르치지 말아야 돼. 예수님도 화를 내실 때가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의 완악함을 보고 화를 내셨어요. 다만 죄를 짓지 않으셨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화도 내지 않고 목소리도 높이지 않고 늘 아저씨처럼, 시골 아저씨처럼. 다음번에 오시는 목사님은 시골 아저씨 같은 분이면 좋겠다라고 쓴 분이 있던데, 도대체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고 그걸 썼는지, 설문조사한 걸 보니까 시골 아저씨 같은 분이면 좋겠다. 본인이 시골 아저씨를 만나본 적이 있는지, 그런 분이 기쁜 소식 교회에서 얼마나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본인이 상상하는 시골 아저씨는 어떤 분이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김 목사는 전혀 시골 아저씨와 반대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반대되는 사람을 상상하다 보니까 시골 아저씨를 생각하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막연히 갖고 있는 편견을 보여주는 것. 신앙인은 화도 안 내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고 제가 늘 그러기 때문에 교회 건물에 예수님의 그림을 제발 올리지 마. 예수님의 그림을 제발 그리지 마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을지 하는 것은 상상에 맡겨. 그걸 그림으로 표시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그림으로 표시하는 순간 그 이외의 모든 모습은 거절하는 것이 됩니다. 그 이외의 모든 모습은 예수님의 아닌 모습이 되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교회 있죠. 교회 이름에 크게 십자가탑에 예수님의 그림을 그렸어. 우리가 많이 본 그림이 일단 히피처럼 생겼어. 머리가 길고 수염을, 히피들이 그랬죠. 그리고 얼굴이 얼마나 그야말로 반은 슬퍼하고 반은 표정이, 아마 인간이 얼굴에 모든 힘을 빼면 그런 표정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는 면을 최대한으로 강조하기 위해 그렇게 그린 것 같은데, 어느 누구도 그런 표정을 하고 살 수 없어요. 인간은 어느 누구도 그런 표정만 하면서 사는 것이 불가능. 예수님이 그런 표정만을 하고 살았을 것 같지 않아요. 귀신 들린 자를 앞두고 예수님이 그런 표정을 하셨을 것 같지 않고, 또 불신하는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그런 표정을 하셨을 것 같지 않고, 또 풍랑과 이 바다를 보시고 꾸짖으실 때 예수님이 그런 표정을 하셨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이랬을 것이다 라고 상상을 해서 표시하는 순간 그 이외의 모든 것을 거부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마치 백인 문화가 예수님을 백인 얼굴에 금발의 인물로 표시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그 이외의 문화권을 이해하셨으리라는 것을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슬람에서는 무하멧을 그림으로 그리는 것을 절대적으로 금지합니다. 무하멧을 그림으로 그리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을 허구한 날 그립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붙여놓습니다. 그게 예수님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얼굴을 가졌을 것이라고 상상하는 것은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잠시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의 얼굴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성경도 그것을 상징적으로만 표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났다. 해처럼 빛난 얼굴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해처럼 빛난 얼굴, 그 빛이 너무 강해 죄인은 눈을 돌릴 수밖에 없지요. 그 얼굴을 어떻게 묘사하겠어요? 미술적으로 어떻게 묘사하겠습니까? 적어도 예수님의 얼굴 모습을 묘사함으로 표현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인간의 시각적인 표현의 한계, 시각적인 표현의 한계, 시각적으로 하나님을 묘사하려고 할 수 없고 음악적으로도 표현할 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음악에도 한계가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감각적으로 표현하려는 모든 방법에는 한계가 있어요. 표현할 수 없어요. 경건한 심령을 음악으로 표현할 수는 있겠죠. 예배의 기쁨을 표현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건 예배의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지 음악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감각으로 표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처럼 어려운 것입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걸 이해할 수 있을지 그건 별개의 문제. 이해할 수 있을지 에스겔서를 읽어보세요. 또 이사야서를 읽어보세요. 에스겔이 천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썼어요. 그런데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천상에서 일어나는 이 일을 말했지 하나님에 대해 말한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도 요한이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 올라가 본 것을 기록을 했지만 하나님에 대해는 일절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뭐를 말하겠습니까?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보좌에 계시니 어린 양께 천군과 천사와 장로들이 예배했다고 말을 할 뿐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인물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서는 거의 말씀하지 않고 인간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모세를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만나셨을 때 당신에 대해서 하신 말씀은 단 한 구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한마디, 그 이외에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엘리의 가문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만나 주실 때 당신을 알리신 것 같지 않고 인간의 삶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사무엘상 3장 7절을 가서 보시면 사무엘상 3장 7절 구약성경 412면
412면 사무엘상 3장 7절을 보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했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여호와의 말씀이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남으로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취미가 뭔지, 하나님은 혼자 계실 때 뭘 하시는지, 이런 걸 알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뜻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는, 그걸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으로 가면 여기에 이제 믿음의 인물들이 믿음을 가짐으로써 그들의 삶에 일어난 일을 열거하고 있는데, 20절에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고,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에 떠날 것을 말하고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를 보고 숨기고 무서워하지 않았다. 여기 어디에도 이들이 믿음으로 하늘을 날아다녔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들이 믿음으로 무슨 우주를 여행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럼 이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했느냐? 믿음은 이들의 삶 속에 믿음으로 이들이 무엇을 행함을 통해 나타난 거예요. 사는 동안에 이것이 적용이 된 거예요. 무슨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을 묵상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산에 올라가 일평생 하나님을 묵상하며 산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병도 안 걸리고 무슨 풍랑도 안 만나고 무슨 괴로운 일도 없고 이런 식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안다는, 하나님을 알므로 과연 내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안다고 무슨 밥을 안 먹어도 살고, 무슨 싫은 소리 안 듣고, 하나님을 안다고 무슨 시련 같은 데서 면제를 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고 마치 마술적인 힘이 생겨가지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무슨 마술을 행하고 무슨 능력을 행하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도 그런 식으로 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줄이실 때가 있었고, 목마르실 때가 있었고, 괴로우실 때가 있었고, 외로우실 때가 있었고, 예수님도 손에 못을 박으니까 구멍이 뚫리고 피가 나고,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니까 물과 피가 흘러나오고, 그리고 숨을 거두셨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무슨 마술적으로 신선처럼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삭이 믿음으로, 그 말은 하나님을 알므로써 장차 오는 일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를 축복할 수 있었다. 하나님을 알므로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이런 역사가 돼. 또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구나. 하나님을 알므로 요셉이 이렇게 할 수 있었구나.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아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나는 하나님을 몰라,
남들처럼 잘 몰라. 더 알았다면 아마 살지 않았을 거야.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았으면 차를 타고 다닐 필요 없고 축지법으로 날아다녔을 거야. 뭐 이상한 생각,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상상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책을 읽을 필요가 없이 모든 지식을 다 알 수 있을 텐데, 뭐 이런 식으로. 최권능 목사님이 신학교에서 헬라어 시험을 앞두고 전날 밤에 밤을 새서 통성 기도를 했는데 시험 날이 돼서 시험을 받았는데 하나도 아는 게 없어서 백지를 내고 성령도 헬라어는 안 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고 헬라어 시험을 공부도 안 했는데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안다는 건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리하게 생각하는 면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다만 그게 어떤 변화를 가능하게 할지를 내가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